나가셨잖아요. 어떡하실 거예요, 거기? 지하실. 나 절대 실패하지 않는 계획이 만주라네. 무계획이야, 무계획. 노 플랜. 왜냐? 계획을 하면 반드시 계획대로 안 되거든, 인생이. 여기도 봐봐. 이 많은 사람들이 오늘 떼거지로 체육관에서 잡시다 계획을 했었겠냐? 근데 지금 봐. 다 같이 마룻바닥에서 저자고 있잖아. 우리도 그렇고. 그러니까 계획이 없어야 돼, 사람은. 계획이 없으니까 뭐가 잘못될 일도 없고, 또 애초부터 아무 계획이 없으니까 뭐가 터져도 다 상관없는 거야. 사람을 죽이건 나라를 팔아먹건 시발 다 상관없다 이 말이지. 알겠어? 아버지, 죄송해요. 네, 여러분 이 영화 보신 분 있나요? 네, 아마 워낙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많은 상을 받은 유명한 영화라 대부분 다 보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방금 본 영화는 기생충이라는 영화 중에서도 이제 집이 엄청난 비가 오늘 막 아침에 폭우가 내렸잖아요. 그런 비가 계속 내려가지고 이제 지하에 살던 가장 낮은 정말 그 끝바닥에 살던 그 집이 침수돼서 이제 수재민이 된 아버지 기택과 그다음에 아들 기우가 이제 체육관에서 밤을 지내면서 나누는 대화 장면인데요. 어때요? 송강호 씨가 연기한 지금 아버지 기택의 모습이 여러분들 눈에 어때 보이나요? 막 의지가 있고 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욕망이 뭐 희망이 좀 보이나요? 사실 이 대화의 장면들, 그의 눈빛, 행동들, 말투를 보면은 어떤 소망도 없어 보이죠. 마치 내일이 없는 것 같은 무기력함. 네. 집이 지금 물에 잠겼는데 거기에 대한 분노, 앞으로 어떻게 될지 한 계획도 없이 그저 그냥 그저 있는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러면서 아들이 이제 아버지 계획이 뭐예요? 이 전에 사실 수많은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계획이 뭐예요? 네. 너무나 담담하게 얘기하죠. 걱정도 없이 뭐 나무란 것도 아니고 무계획이 가장 좋은 계획이야. 네. 여러분 근데 영화를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이 기택이라는 인물이 원래 이런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도 한때는 한 집안의 가장으로 평범한 중산층의 삶을 살았고요. 그 다음에 꿈도 꾸고 비전도 있고 희망도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의 인생에 닥쳐온 그의 의지로 어떻게 할 수 없는 IMF라는 위기가 닥쳐와서 일했던 회사에서 잘리고,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제 전 재산을 투자해서 한때 부푼 꿈을 가지고 차렸던 대만 카스테라 집도 망해버리고, 그런 세상의 아픔, 실패, 그리고 나서도 수많은 일들을 했지만 번번이 그때마다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찾아오는 어떤 역경들, 폭풍으로 인해 실패하고 좌절해지는 그런 반복들을 통해 그는 인생이 아무리 계획돼도 계획대로 되지 않는구나 라는 그런 무기력함, 좌절에 빠져버리죠. 그래서 지금의 상태에 이르게 된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살펴본 이 아들 기우와 이 아버지 기택의 이야기 장면은 이런 그의 인생을 향한 무기력함, 동시에 자신을 이렇게 무기력하게 만든 세상을 향한 분노, 이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담겨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과연 이게 이 기택의 이야기가 여러분 영화만의 이야기일까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 속에서도 수많은 기택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한때는 밝은 희망과 꿈을 가지고 밝은 미래를 그리며 내 미래를, 삶을 계획하고 살아갔지만 예상치 못하게 찾아온 인생의 파도 앞에, 질병 앞에, 실패 앞에 좌절과 낭망에 빠진 사람들. 그렇게 또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거듭되는 인생의 실패 속에 삶의 의욕조차 잃어버려서
무기력함에 빠져 있는 사람들, 모든 걸 다 놓아버린 사람들, 이런 사람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주변에도 혹은 여기 있는 우리 대방교 청년 중에서도 분명히 존재할 수 있습니다. 지금 특히나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어려움 속에서, 실패 속에서 이런 일들을 또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겠죠. 하지만 이런 일은 오늘 현대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인류 역사 속에서 항상 이런 인생의 모습은 계속 있어 왔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을 통해서도 우리는 2000년 전 이스라엘 땅에 여전히 존재했던 또 다른 기택을 오늘 볼 수 있어요. 이름도 나오지 않는 인물이지만 그는 38년 동안 병을 가지고, 불치의 병을 가지고 살았던 인물이었습니다. 먼저 오늘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명절을 보내기 위해 제자들과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는 것으로 시작돼요. 근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처음으로 간 곳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성전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에 있는 한 베데스다라는 연못이었어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을 들어가는 출입구에는 총 10개의 그 문이 존재했는데요. 그 중에 북쪽 동편에 있는 문이 양의 문이라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은, 양의 문은 그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가는 제물인 양이 통과하는 문, 그래서 양의 문이었어요. 근데 이 양의 문으로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면은 바로 남쪽에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전이 있었고요. 그 북쪽에 바로 우리가 오늘 살펴본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연못은 예수님이 그곳으로 가신 거예요. 근데 이 연못은 사실 연못이라고 하기엔 엄청 컸어요. 그 학자들이 지금 발견된 고고학자들에 따르면은 연못의 길이는 100m였고요. 너비는 80m였고요. 깊이는 7m에서 8m에 이를 정도로 매우 큰 연못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연못 한쪽에는 사람들이 쉴 수 있는 5개의 기둥 위에 천장을 둔 행각이 존재했어요. 이 행각이 오늘날로 치면, 한국으로 치면 정자 같은 거예요. 네, 옆에 벽면 없이 기둥 위에 하늘에 천장만 있는, 그래서 그늘 아래 사람들이 쉴 수 있는 정자, 그게 이 행각이라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은 이 행각 아래 한 특정한 부류의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 있었다고 성경은 말해요.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저마다 신체의 병과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어떤 날 때부터 혹은 어떤 사고로 아니면 어떤 병에 걸려서 그런 아픔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 행각 아래, 그늘 아래 모여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특별히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이 정자 아래 모여 있는 이유는 그곳에서 들리는 소문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그 연못 바로 근처에 작은 웅덩이가 있었는데 이 연못의 물이 가끔 지하수로 스며서 웅덩이에서 이렇게 넘칠 때가 있었어요. 그러면 사람들 사이에서 그 웅덩이에 물이 막 넘쳐날 때 그 물에 들어가는 사람은 병에서 낫는다라는 소문이 그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 돌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사람들은 종교적 상상력을 가미해서 그 물이 막 넘쳐 흐르는 게 천사가 와서 그 물을 이렇게 휘젓는다, 천사가 와서 그렇게 물을 솟아나게 한다라고 사람들은 그런 소문을 누군가가 만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천사가 만들어낸 물에 들어간 사람은 병에 낫는다라는 소문을 듣고 수많은 몸이 아픈 사람들이,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인생의 아픔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낫기 위해서 그 행각 아래 모인 것이죠. 그런데 그리고 오늘 성경은 특별히 이 소문에 해당하는 구절에 성경을 보면 네모칸을 쳐놔요. 그래서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 어떤 그 당시에 유행했던 소문이라는 것을 우리한테 강조해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당시에 그 물에 들어가는 모든 사람이 또 병에 낫는 것은 아니었어요. 조건이 있었는데요. 가장 먼저 1등으로 첫 번째로 들어간 사람만이 병에 나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소문을 들은 수많은 사람들은 그 한 사람이 내가 될 수 있진 않을까, 내가 병에 낫고 있진 않을까라는 그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다 그 행각 아래 모여든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서 수많은 병자들, 장애를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성경이 표현하는 수많은 몸의 신체 아픔,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어떤 불치병을 지금
갖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 죄로 망가진 세상과 인류의 모습을 상징적인 작은 그림으로 보여줘요. 성경은 그 모습을 가지고 뭔가 어딘가 잘못돼 있고 왜곡돼 있고 저마다의 아픔과 상처를 가지고 있는, 특히 신체적으로 눈에 보이는 그 사람들의, 병자들의 모습을 통해 그 모습이 하나님을 떠나 망가지고 왜곡돼서 어딘가 아픔을 가지고 있는 이 세상과 인류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묘사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행각 아래 저마다의 아픔과 문제를 가지고 모여 있는 사람들은 세상을 떠나, 아니 하나님을 떠나 각자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는 오늘 현대 시대 역사 속 우리 세상과 인류의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만의 문제와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죠. 어떤 사람은 진로의 문제로, 어떤 사람은 취업의 문제로, 어떤 사람은 연애와 결혼의 문제로, 어떤 사람은 미래에 대한 막막함으로, 어떤 사람은 가정의 문제로. 우리는 모두 보이지 않지만 각자의 상처와 아픔과 병을 가지고, 인생의 병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인생의 아픔과 병을 가지고 살아가고 싶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모두 다 거기서 낫고 싶어하고 그 문제에서 해결되고 싶어요. 그리고 그 문제에서 낫고 싶어하고 해결을 받고 싶어하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에게 수많은 소문이 들려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이 여기에 있다. 그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그 방법이 여기에 있다라고 세상에서 수많은 소문이 우리에게 무성히 전파돼요. 진로의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는 수많은 학원들, 연애와 결혼의 해결책이 여기에 있다는 수많은 결혼 정보 업체들, 취업을 시켜주겠다는 수많은 취업 학원과 박람회, 강의들, 인생을 역전시켜주겠다는 과거의 로또 열풍, 그 다음에 몇 년 전에 있었던 비트코인 열풍, 그 다음에 대한민국에서 꺼지지 않는 부동산 열풍까지. 우리 주변에서는 당신이 겪고 있는 인생의 문제와 아픔을 해결해 줄 수 있는 해결책이 여기에 있습니다라는 수많은 소문이 지금에도 계속해서 들려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자신의 문제를 해결받고자 하는 그 갈망으로 소문이 들리는 그곳으로 찾아가죠. 수많은 소문이 무성한 그곳으로 사람들은 오늘날에도 그 세상의 소문의 행각 아래로 여전히 찾아가요. 하지만 정작 그 소문을 듣고 그곳에 찾아갔지만 우리에게 행복을 주겠다고 외치는 수많은 세상의 소문 아래로 가보면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란 대단히 힘듭니다. 분명 어느 정도는 내가 원하는 걸 얻을 수 있어요. 하지만 모든 사람이 얻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마치 오늘 베데스다 연못에서 병을 나을 수 있다는 소문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갔지만 모두 다 나은 것이 아니라 그곳에 가장 첫 번째로 가장 먼저 들어가는 한 사람만 병에서 나올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 세상의 기회는 매우 한정적이고 그 기회를 쟁취하는 사람들은 치열한 경쟁에서 맨 앞에 선 소수의 사람들 뿐이죠. 내가 원하는 대학에 입학하는 것도 등급 컷을 무사히 통과한 몇 사람뿐이고 결혼 정보 업체에서도 성공적인 결혼을 하는 사람들은 아주 높은 등급을 가진 소수일 뿐이고 취업, 공무원 시험, 로또 당첨도 맨 앞에 선 소수의 몇 사람만이 그것을 쟁취하고 얻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치열하고 아주 힘겨운 경쟁에서 이긴 사람들은 그것을 얻어냈을 때 정말 행복할까요? 인생의 만족을 얻을까요? 해피엔딩을 맞이할까요? 현실은 그렇지 않죠. 수많은 경쟁을 이겨내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었다고 생각할 때 사람들이 깨닫는 것은 그동안 내가 쫓아왔던 세상이 말했던 소문이 뜬 소문과 헛소문에 불과했다는 현실이에요. 네가 원하는 대학만 가면 네가 할 수 있는 거 뭐든 할 수 있어. 이제 그때부터 인생은 행복해질 거야 라고 원해서 그 소문을 듣고 그렇게 따라갔지만 그것이 거짓이다라는 것을 깨닫는 데는 얼마 걸리지 않고요. 취업만 하면 삶이 안정적으로 될 거라는 그 소문을 쫓아서 그것을 이루어냈지만 그것이 환상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은 오래 금방이고 결혼을 하면 외로움과 공허함은 사라질 거라고 했던 생각이 더 많은 돈을 벌면 인생의 퍼즐이 완성될 거라는 그런 생각이 공허한 뜬 소문과
헛소문에 불과했다는 것을 깨닫기까지는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런 사람들의 또 다른 한편에선 누군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열한 경쟁을 이겨내고 그 소수의 승리자의 그 등급컷에 들어간 사람도 있지만 그것이 헛소문인 걸 깨닫는 것이죠, 현실 안에서. 하지만 반대편에서는 경쟁에서조차 이기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도 존재합니다. 무엇 하나 이뤄보지 못하고 끊임없는 실패, 좌절을 경험하면서 그 속에서 자신을 탓하고 인생을 탓하고 세상을 탓하는 사람들, 그렇게 자괴감에 빠지고 한없이 낮은 자존감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여전히 존재하죠.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등장하는 38년 된 병자는 바로 이런 세상의 모습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인물이었어요. 수많은 학자들은 아마도 그가 중풍병 환자이지 않았을까라고 얘기하곤 합니다. 어쨌든 오늘 알 수 있는 것은 이 병자는 거동이 매우 불편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완전 불구도 아니었지만 거동이 불편한, 원활하지 못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번번이 가장 먼저 연못에 들어가는 것에 실패했습니다. 당시 이 베데스다 연못은 비가 오면은 물을 저장해 놓는 그런 물 저장소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옆에 있던 웅덩이에 물이 막 넘치기 시작하는 거는 우리나라로 치면 장마철, 이스라엘로 치면 우기 때 1년에 한두 차례, 많아야 2차례, 적으면 1년에 아예 물이 한 번도 넘치지 않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기회가 매우 한정적이었어요. 이 사람은 38년 동안 그걸 계속 기다려왔어요. 작은 기회지만 초반 몇 년 동안은 자신도 언젠가 그 물에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 희망, 소망을 가지고 계속 있었겠죠. 노력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는 다른 사람보다도 거동이 불편했기 때문에 그가 물에 들어가려고 막 쩔뚝쩔뚝거리면서 겨우겨우 막 있지도 않은 힘을 내서 어떤 땐 기어서 가려고 할 때마다 그보다 건강한 사람들이, 그보다 조금 더 나은 형편의 사람들이 물에 더 빨리 들어가고 첫 번째로 들어갔습니다. 그는 번번이 좌절하고 낭망했어요. 심지어 어떤 몸이 불편한 사람들은 그를 도와줄 가족과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안거나 그를 업고 대신 달려줬던 사람들도 있었죠. 하지만 이 병자에겐 자신을 대신해서 달려줄 사람도 아무도 없었어요. 그렇게 어느덧 시간은 38년이 흘렸습니다. 그리고 이 병자와 함께하고 있던 사람들도 이제 하나둘 다 떠나고 가장 오래된 그 혼자 남아 있었어요. 그리고 38년이 지난 이후에 여러분 한번 이 병자의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그가 여전히 어떤 소망과 희망을 가지고 그곳에 있었을까요? 아니요. 그는 어느새 무기력한 모습으로 그저 한 자리에 누워서 사람들에게 구걸하면서 그 구걸하며 얻어낸 돈을 가지고 생활하거나 아니면 그곳에 모여있는 이제 막 그 소문을 듣고 모인 지 얼마 안 된, 몇 년 안 된 사람들에게 라떼는 말이야 하면서 자기의 과거 얘기를 하면서 그냥 그렇게 터줏대감으로 살고 있었겠죠. 그는 어느새 그냥 그곳에 떠나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열정적으로 예전처럼 달려가지도 않는 그저 그런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그는 현실의 한계 속에 더 이상 병이 낫겠다는 소망도 없었고 꿈도 없었고 비전도 잃어버린 채 좌절과 무기력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오늘 성경이 묘사하는 병자의 모습은 세상의 소문을 따라 그 세상의 소문에 있는 행각 아래, 그 정자 그늘 아래 모여 있는 인생의 한계를 우리한테 여실히 보여줍니다. 세상의 소문을 쫓아갔지만 그곳에서 한때는 희망과 소망을 얻을 거라 생각했지만 그곳에서 결국에는 경험하는 한계를 부닥친 인생의 모습을 대표적으로 우리한테 보여준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그곳에 수많은 병자들이 있었지만 가장 오래된 38년 된 이 병자한테 특별히 이 병자를 주목했던 것도 바로 여기에 있었어요. 오늘 성경은 예수님이 그를 주목했던 그 모습을 가지고 6절에서 이렇게 묘사해 줍니다. 우리가 성경 5장 6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네, 오늘 성경은 예수님께서 그 병자를 보고 그가 오랫동안 있었다는 것을 알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를 본 순간
38년간 그에게 있었던 인생의 스토리를 보고 아신 거예요. 38년 전만 해도 벅찬 기대감으로, 희망과 소망으로 마치 기택이 처음 대만 카스테라 집을 차렸을 때처럼 그래 이제 내 인생에도 잘 될 날이 오겠지, 이제 내 병에서 나을 날이 오겠지 라는 소망과 희망을 가지고 왔지만 그 기대감이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좌절, 낭망, 분노를 거쳐 지금의 무기력함까지 왔던 그 모든 순간을 예수님께서 보고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예수님이 그를 보았고 그 다음에 그의 그를 알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걸 아신 예수님께서 이제 이 병자에게 찾아가 그에게 물으세요. 네가 병에서 낫기 원하느냐?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이 38년 동안 병을 알아온 병자를 향한 예수님의 질문은 되게 이상해요.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보면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병에서 낫기를 원하는 건? 그러니까 38년 전부터 와서 지금까지 있겠죠. 병에서 낫기를 원하니까.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질문해야 되는 건 이런 거 아닐까요? 내가 널 낫게 해준다는 걸 믿느냐? 너 나를 믿으면 네가 나을 수 있다는 걸 믿느냐? 예수님께서 항상 그렇게 질문해 오셨거든요. 네가 믿느냐? 그러면 나을 것이다. 근데 오늘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너무나 당연해 보이는 질문을 하는 겁니다. 신학자 중에 한 사람인 톰 나이트는 이 예수님의 질문을 이렇게 해석했어요. 예수님이 보실 때 거기 누워있던 그 남자는 오랜 세월 낫기만을 기다리는 것이 생활이 되어 있었다. 그에게 예수님의 질문은 전곡을 콕 찔렀다. 너는 정말 낫기를 바라느냐? 아니면 누군가 다른 사람이 늘 먼저 들어간다는 시답지 않은 핑계나 대면서 주의를 어슬렁대다 하루하루 연명하는데 만족하고 있는 건 아니냐?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38년 된 병자의 마음에 있는 그 무기력함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습니다. 내 인생은 이제 틀렸어. 더 이상 나에게 소망은 없어. 어떤 놈들은 그를 도와줄 가족이나 백도 있고 친구도 있는데 나에겐 그런 것도 없어. 내 인생은 끝이야. 더러운 세상. 그렇게 무기력감에 빠져 있는, 자신과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완전히 왜곡되고 그 속에서 좌절만을 경험하고 있는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신 것이죠. 이 38년 된 병자에게 어느새 가장 큰 병은 그의 신체적 병이 아니라 그 어떤 소망도 희망도 없는 무기력감과 좌절감에 빠져 있는 그의 마음의 병이었어요. 그리고 그런 이 병자의 마음을 예수님께서 누구보다 잘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네가 정말 낫기를 원하니? 너 정말 낫기를 원하는 거니? 너 아직도 소망이 있니? 희망을 가지고 있니? 습관처럼 그냥 그저 이 자리에 그저 있는 건 아니니? 그리고 이 예수님의 질문에 대한 병자의 답변은 그의 상태를 아주 잘 보여줘요. 오늘 7절에서 병자는 예수님한테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가 이것도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7절에서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여러분 오늘 이 병자의 답변을 보세요. 쉬운 성경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환자가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물이 움직일 때 못에 들어가도록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가는 동안 다른 사람들이 나보다 먼저 물속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 병자의 답변을 한번 잘 보세요. 정말 낫고자 하는 소망이 있었다면 이렇게 얘기하죠. 네! 낫기 원합니다. 네! 그럼요. 저 좀 도와주시겠습니까? 그랬겠죠. 근데 예수님 낫기를 원하느냐라는 질문에 이 사람이 오늘 아까 우리가 처음에 봤던 기택처럼 그냥 힘 빠지고 눈에 촉점도 이런 상태로 그냥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요. 저거 못 들어가요. 저는 못해요. 저는 도와줄 사람도 없고 저는 누가 저기 먼저 들어갈 수 있는 소망이 없어요. 저는 그냥 이대로 있는 거죠. 이렇게 대답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낫다고 싶다는 대답 대신에 지금 신세 한탄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차피 자기에게 소망이 없다는 걸 이렇게 잘 알고 있는데, 현실을 이렇게 잘 인식하고 있는데 왜 그는 그 자리를 벗어나지 않고 있을까요? 떠났어야죠. 어차피 이곳에 나에게 더 이상 소망이 없고 가망이 없다는 걸 안다면 떠났어야죠. 근데 왜 그는 여전히 여기 있을까요? 38년 동안 그 자리에서 정말 냉철하게 수많은 상황들을 지켜봐왔다면 객관적으로 그 소문이 헛소문이라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지 않나요? 근데도 왜 그는 그런 노력조차 하지 않았을까요? 이유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거든요. 다른 소망이 없었거든요. 그곳에서 자신이 얻을 기회가 없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그렇다고 그곳을 완전히 떠날 용기도 없었거든요. 그렇게 그는 38년 동안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채 그저 그렇게 살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38년 된 병자의 이 무기력함, 이도 저도 아닌 채 그저 모든 걸 놔버리고 자신도 포기한 채 그냥 있는 그의 모습, 탄성조차 잃어버린 그냥 그의 모습은 오늘날 수많은 세상의 소문 아래에 모여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우리는 이미 우리의 살아온 우리의 경험들을 통해, 우리 주변에서 들리는 수많은 소문을 통해, 여기저기 접하는 소식을 통해 내가 쫓는 세상의 소문이 진정 희망과 우리의 소망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사실 어느 정도 알고 있어요. 여러분, 정직하게 우리가 조금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과 삶과 무언가를 이루었다고 하는 사람들의 그 모습들을 정직하게 진솔하게 바라본다면 그것이 결국엔 헛소문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너무나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거는 굳이 고민할 필요도 없어요. 뭔가 대단한 공부가 필요한 것도 아니에요. 정직하게 우리 주변에서 들리는 얘기들만 보면 그것이 결국엔 헛소문이고 그것이 결국엔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는 것을 너무나 쉽게 알 수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알려고 하지 않아요. 객관적으로 바라보려고 하지 않아요. 인식하려고 하지 않아요. 자꾸 아닐 거라고 생각하죠. 아니야, 난 아닐 거야. 난 아닐 거야. 여러분, 세상에서 들리는 수많은 이야기들에 조금만 귀 기울여 보면은 세상이 말하는 당신의 해결책이, 행복이, 소망이 이곳에 있습니다라는 세상의 그 수많은 소망들이 거짓 소망이라는 것을, 거짓 소문이라는 것을 너무 쉽게 알 수 있다고요. 하지만 사람들은 그곳을 벗어나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계속 그 자리에 머물고 싶어 해요. 계속 그냥 그 소문 아래 있고 싶어 해요. 여전히. 그래서 생각하는 거죠. 그래도 나는 다를 거야. 이번엔 다를 거야. 나라고 똑같진 않겠지. 왜요? 지금까지 살아온 수많은 사람들이 그랬는데 왜 나라고 달라야 하죠? 우리는 스스로에게 최면을 걸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사람들은 지금도 세상의 소문 아래에 자리를 피고 누워 있어요. 벗어날 생각도 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막 뭔가를 하다가 안 된다는 걸 알지만 그래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그냥 그 자리에 계속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인생의 무기력감에 빠져 있는 우리에게 수많은 실패와 반복되는 좌절과 아니면은 무엇인가를 내가 이제 이루었는데 어떻게 열심히 노력해서 쟁취했는데 알고 보니까 뜬 소문이야. 헛소문이에요. 그때 찾아오는 이 공허함 속에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오늘날에도 찾아와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너 정말 낫기 원하니? 여러분, 이 말이 단순히 피상적으로 너 취업하고 싶니? 결혼하고 싶니? 성공하고 싶니? 돈 많이 벌고 싶니? 이런 질문이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에게 찾아와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너 낫고 싶니는 그런 피상적인 질문이 아니라고요.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질문은 더 근본적이고 더 본질적인 질문이에요. 너 정말 새롭게 변화된 삶을 원하니? 너 정말 인생의 소망을 찾고 싶니? 너 정말 네 삶이 변화되길 원하니? 새로워지길 원하니? 진짜 소망을 가지고 싶니? 그런데 오늘날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향한 이 질문에 38년 된 병자처럼 네, 예수님, 낫기를 원합니다. 네, 예수님, 저 변하기를 원해요. 네, 예수님, 저 정말 소망을 갖고 싶어요. 라고 대답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여전히 소망을 세상의 행각 아래 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실패한 이유는
내가 좌절한 이유는 그것이 헛소문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이 거짓이기 때문이 아니라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나를 서포트해줄 부모가 나에게는 없어서, 나의 실수 때문에, 내가 원하지도 않았던 수많은 환경적 어려움 때문에 어쩔 수 없었어, 이건 내 탓이 아니에요 라고 예수님한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이건 제 탓이 아니에요. 제가 이런 걸 예상했겠나요? 예수님, 다른 제 친구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든든하게 지원해 줄 수 있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그런 것도 없어요. 저는 가진 게 없어요. 누구도 저를 도와주지 않아요. 하지만 그런 사람만 있다면 저도 괜찮아졌을 거예요. 저도 행복을 얻을 수 있었을 거예요. 저도 좀 더 나아졌을 거예요. 이것만 해결되면 제 인생도 괜찮아지지 않았을까요? 여전히 이런 생각에 빠져 있기 때문에 정직하게 우리가 서 있는 자리를 보고 예수님 앞에 진솔하게 고백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거 사실 다 헛소문이에요. 이거 사실 다 뜬 소문이에요. 이건 소망이 아닙니다 라고 얘기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인정하기 싫은 거죠. 그래서 여전히 오늘날에도 수많은 사람들은 세상에 소문이 있는 행각 아래에서 자리를 깔아놓고 그 소문을 쫓아 살아가며 말합니다. 이번엔 다를 거야. 적어도 나는 다를 거야. 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결코 인생의 변화와 치유와 새로운 소망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세상의 소문에서 벗어나 새롭게 변화된 삶을 살기 위해, 정말 낫기 위해, 정말 우리가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헛소문의 자리에서 일어나 그곳을 떠나야 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38년 된 병자를 향해 단호하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5장 8절입니다. 제가 5장 8절 네,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여러분, 38년 동안 한 자리에 누워 있었던 병자를 향한 예수님의 말씀은 단호합니다. 그 자리에서 그만 일어나라. 그리고 거짓된 세상에 희망을 두고 깔고 앉아있는 너의 자리를 들고 걸어 나가라. 오늘 38년 된 병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38년 동안 자리를 깔고 누워있던 그 행각 아래의 자리를 걷고 그것을 들고 걸어 나갈 때 자신의 병이 낫는 걸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일어나지 못하고 걷지 못하는 불치병의 사람이 아니었다니까요. 거동이 불편했을 뿐이지. 근데 이 사람이 일어날 수 있는 사람이었다고요, 자기의 힘으로. 근데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 나가라 할 때 이 사람이 바로 나았을까요?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믿음을 요구한 거죠. 일어나서 자리 들고 떠나라. 너 그건 할 수 있지 않니? 그 네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움직임이지 않니? 너 내 말 믿고 그렇게 해볼 수 있겠니? 근데 이 사람이 그 거동이 불편한 몸을 가지고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떠나 걸어 나갈 때 치유가 경험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몸이 낫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 제가 수많은 청년들을 만나 신방하고 이야기하고 어떤 때는 위로도 하면서 정말 안타까운 게 뭔지 아세요? 많은 오늘날 수많은 청년들이, 신앙인들이 그저 위로받기만을 원한다는 거예요. 괜찮아, 방황할 때도 있지, 그런 시기도 있는 거야, 그러다가 때가 되면 돌아올 거야, 지금의 너도 충분해 라는 말을 듣기만을 원해요. 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해서 우리 삶의 변화는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절대 결코 일어나지 않아요. 사실 어쩌면 우리가 그저 그냥 듣기 좋은 위로만을 계속 듣기 원하는 것은 여전히 내 삶의 자리를 계속 유지하고 싶기 때문일 거예요. 세상의 소문 아래 계속 머물고 싶어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아, 맞아요, 변화돼야죠. 아, 맞아요, 저도 지금 이게 옳지 않다는 건 알아요. 아, 맞아요, 그래요, 이거 정말 행복하지 않아요. 근데 그래도 좀 그래도 여기 뭔가 좀 더 있지 않을까요? 그래도 사람들이 이렇게 다 여기 모여 있는데 그래도 여기 언젠간 제 차례가 오지 않을까요? 저는 좀 다르지 않을까요? 여기서도 행복을 맛볼 수 있는 거 아닐까요?
계속 그 자리에 머물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위로만 듣기를 원하죠. 그래. 너 그럴 수도 있어. 너는 다를 수도 있어. 맞아. 그럼 모든 사람이 그런 건 아니지. 너는 다를 거야. 그럼 좀 더 있어봐. 이 소리를 듣기 원하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게 그걸까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는 회복과 변화와 새로운 우리의 회복이 이곳에 있다는 걸 아는데 이곳에 있는 사람에게 그렇게 위로만 해주면 되는 걸까요? 그러면서 그냥 그래도 하나님은 널 사랑해. 이게 정말 그 사람을 위한 사랑입니까? 맞아요. 하나님은 그래도 사랑하세요. 그런데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자리를 옮기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절대 우리를 말로만 위로해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님은 세상의 좌절과 낭만과 슬픔에 울고 있는 그 세상의 소문의 행각 앞에서 거기에 묶여서 울고 좌절하고 낭망하고 있는 우리에게 찾아와서 아주 정곡을 찌르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거죠. 너 정말 낫기 원하니? 너 정말 변화되기를 원하니? 너 정말 회복하기를 원하니? 그럼 너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돼. 너 그 뜬 소문인가 안 돼. 왜 그 자리에 있는 거야? 네가 그 자리에 그럼 너 계속 그 자리에 있기를 원하는데 변화되기를 원한다면서 근데 왜 계속 그 자리에 있니? 너 정말 낫기 원하는 거 맞니? 너 정말 변화된 삶을 원하는 거 맞니? 예수님은 그거 물어보신다고요. 하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질문 앞에 오늘 38년 된 병자처럼 대답합니다. 네, 예수님, 변화되길 원해요. 그런데 좋은 사람 만나면 변화될 수 있는 거 아닐까요? 취업만 잘 되면 괜찮아지는 거 아닐까요? 돈을 조금 더 모이면은 괜찮아지지 않을까요? 이 상황만 지금 이것만 조금 더 참고 버티면 괜찮아지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제발 좀 부담되는 말은 그만해 주시고 이것만 좀 도와주실래요? 취업만 되게 좀 도와주실래요? 좋은 사람 좀 만나게 해주실래요? 저 이것만 좀 잘 될 수 있게 이것만 좀 서포트 해주실래요? 이거 말하고 있다고요. 오늘 병자처럼 저를 옮겨줄 사람이 물로 옮겨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저는 지금까지 여기서 이렇게 살고 있어요. 이건 제 탓이 아니에요. 이건 헛소문일지도 모르지만 저는 다를 수 있잖아요. 근데 저는 다를 수도 있는데 저도 한번 들어가 보고 싶은데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이렇게 있는 거예요. 똑같은 말하고 있는 거라고요. 여전히 세상의 행각 아래에서 자리를 깔고 싶은 거예요. 이동하고 싶지 않은 거죠. 헛소문일지도 있다는 거 이미 알고 있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서 아니면 그곳을 벗어나기 싫어서 나는 다를 거라는 그런 어떤 말도 안 되는 사실 기대감 때문에 계속 있는 거예요. 좌절을 맛보면서도 38년 동안 좌절을 맛봤는데 여전히 옮길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모습 같지 않아요? 세상 모습 같지 않아요? 조금만 눈 뜨고 세상을 바라보면은 그곳이 거짓말이고 헛소문이라는 걸 너무나 쉽게 알 수 있는데 이미 경험해 왔는데 여전히 떠나고 싶지 않은 거죠. 계속 그 자리에 있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한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나는 다를 거예요. 그러니까 나 이것만 좀 도와줘요. 하지만 그렇게 우리 삶의 문제는 절대 해결될 수 없습니다.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변화와 회복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결단하고 내가 누워있는 행각에서 자리를 들고 일어나 그곳에서 걸어 나갈 때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도 변화를 원하고 삶의 새로운 희망을 원하고 고침받기를 원하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명확해요.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 나가라. 네가 있는 그곳, 그 자리가 잘못된 거야. 거기서 행복을 찾으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지. 그거 거짓된 소문인데 거기서 행복을 찾으려고 하고 소망을 찾으려고 하니까 이미 소망이 없는 것인데 거기서 그러고 있으니까 안 되는 거지. 답은 간단해.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 나가. 어디로 걸어 나가라는 거예요? 예수님께로요. 하나님께로요. 자리를 옮기라는 것이죠. 너무나 명확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변화와 회복을 위한 길은
여러분 진짜 삶의 변화와 회복을 원한다면 우리 자리를 들고 걸어 나가야 합니다. 세상의 행각에서 자리를 들고 예수님에게로 자리를 옮겨야만 해요. 인생의 정체성과 나의 존재와 나의 가치와 희망의 자리를 세상의 수없이 무성한 헛소문에서 하나님 아래로 옮겨야 된다고요. 진정한 회복과 변화는 거기서 일어납니다. 왜 예수님이 나에게 회복을 주지 않냐고요? 왜 예수님이 나를 변화시켜 주지 않나고요? 이미 예수님은 오늘날에도 찾아와서 계속 말씀하고 계세요. 이미 찾아오신다고요. 그 무기력함과 좌절과 낭만과 실패감에 까져있는 우리에게 매일 매순간 찾아오신다고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왜 거기 있니?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 나가라. 근데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변화를 요구하시는데, 사실 회복을 이미 알고 그 회복의 길을 제시하고 계시는데 계속 얘기하고 예수님한테 계속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병자처럼 무기력함에 빠져 탓하고 있는 거예요. 아, 예수님 그거 아닌 거, 그건 말고 지금 이 자리에서 저거 같은데 이것만 좀 도와줘요. 자꾸 부담스러운 얘기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곳엔 그 거짓된 소문이고 소망이 이미 없는데, 소망이 아닌데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하나님한테. 변화를 위한 결단과 다짐은 하지도 않고 계속 세상의 행각이 머무르기를 원하면서 오늘 38년 된 병자처럼 하나님 탓하고 세상 탓하고 사람 탓하고 신세에 한탄하는 것으론 결코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여전히 예수님께서는 회복되고 싶고 새로운 삶을 살고 싶고 변화되고 싶다고 말은 하지만 여전히 마음은 세상의 그 소문의 행각 아래 두고 있는 우리를, 그곳에 자리를 깔고 누워있는 우리에게 찾아와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너 정말 낫기 원하니? 너 정말 낫기를 원하니? 너 정말 낫기 위해서라면, 변화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그런 마음이 있니? 다짐이 있니? 너 말로만 그러고 있는 건 아니니? 여전히 그 자리가 좋아 보여서 그 자리에 있기를 원하면서 말로만 그러고 있는 거 아니니? 네 마음부터 한번 점검해보자. 네 내면에 무엇이 있는지 그거부터 한번 직면해보자. 그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진짜 낫기를 원한다면 일어나 자리를 들고 하나님께로 걸어나가라. 오직 이것만이 우리 삶에 찾아올 수 있는 변화를 위한, 치유를 위한, 회복을 위한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 대방교회 청년 여러분, 보통 설교하면서 이렇게까지 흥분한 적이 없는데, 여러분 아직도 세상의 행각 아래에서 자리를 깔고 누워만 있으면서 변화되기를 원한다고 말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뭔가 내가 알아요. 지금 내가 여기 이렇게 있으면 안 될 것 같은 걸 알아. 근데 알면은 가야 되거든요. 여전히 가지 않고 그 자리에서 그래도 조금 여기도 이 자리에서도 뭔가 되지 않을까? 여기서도 뭔가 있지 않을까? 그러고 있진 않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건 대단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정직한 나의 모습을 인정하고 하나님께로 자리를 옮기기로 결단하고 나가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기 시작합니다. 대단한 걸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게로 자리를 옮기는 거예요. 일어나 세상의 행각 아래 깔고 있던 자리를 들고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인정해야 돼요. 네, 하나님, 이거 뜬 소문이었어요. 이거 거짓말이었어요. 이거 소망이 없어요. 맞아요.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께로 갈게요. 거기서 회복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부디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 나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순간에도 예수님께서는 수없이 낭만과 좌절과 무기력감에 빠져있는 우리에게 찾아와 같은 얘기를, 여전히 같은 질문을 하세요. 내가 뭐 해줄까?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니? 이게 아니라 너 정말 낫기 원하는 거니?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회복해 주기를 원하는 건 너무 당연하거든요. 그건 굳이 예수님한테 물을 필요도 없어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회복하고 건강한 인생을 살길 원하는 건 너무나 당연하니까.
문제는 우리한테 있어요. 예수님께 찾아와 묻는 거예요. 너 정말 낫기 원하니? 너 정말 낫기 원하니? 너 정말 낫기 원한다면 이제 그곳을 떠날 준비도 됐니? 그렇다면 떠나자. 걸어 나가자. 그러면 회복과 변화와 치유가 소망이 너에게 찾아올 거예요. 여러분, 부디 세상의 행각의 자리에서 오늘날 우리를 통해 들리는 수많은 그 소문의 행각의 자리에 그 그늘 아래 자리를 깔고 누워 있다면 그곳에서 일어나 자리를 들고 하나님께로 걸어 나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